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드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디암, 그리고 장인 이드로, 그의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미안합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결혼해서 나면서 객이 되었다고,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각각 자신의 삶의 모습이 간증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그리고 그만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고, 쫓겨나서 광야에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결혼하고 살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 나는 이제 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정말 객이죠. 나그네죠. 그래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장인에게 다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를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모세가 그간의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듣고 이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 가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너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가정에 얽매여서, 가족들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그 임직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비텐베르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루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과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했고 또 종교개혁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쫙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루터의 개혁의 성공, 그 요인들, 루터가 개혁 운동을 하는데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 자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루터가 종교개혁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는 루터 자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거대한 교황청과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의지를 가졌습니다. 나이도 젊었거든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동료 멜랑히톤. 그가 이 루터가 일을 벌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가족들, 아내와 가족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게 봅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외로운 시절에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게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돌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짐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역하시는데 가족이 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깊이 기도하시고 정말 가족을 믿음의 분위기로 은혜의 분위기로 늘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를 앞두고 그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내가 순교의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님과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끈끈한 모습, 신앙의 뜨거운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앙인의 가정으로서 좋은 협력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격려자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